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전하는 성도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도망치는 사울과 더 든든해진 초대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순교했으며 사도로서 신약 성경 중 13권이나 기록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적 업적만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가 당했던 고난이나 그가 복음을 위하여 겪었던 수많은 인간적인 수모와 핍박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화려한 면만 보지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을 설명하면서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과 능력과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먼저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철저하게 굴복되었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굴복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타내신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늘 세상에 힘든 문제에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자체가 죽은 교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타협하고 일시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힘이 없는 교회로서 점점 더 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카페로, 식당으로 또는 모스크로 변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시적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은 질병이 나야 나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직장에서 승진해야 나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자녀의 앞길이 보장되어야 나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치에 입당하여 정당에서 공총받아야 나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도무지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일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이 살아남는 일에 대한 기반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예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과거에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칭찬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격을 당하고 저격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사울이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자신이 받는 핍박과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울을 이 땅에서 훌륭한 위인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굴복시키셨고, 모든 죄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죄인의 인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 역시 앞으로의 그의 생이 물질의 풍요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야만 했던 뒷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임금들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당신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통해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욕을 먹고 거부당하게 되면,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신앙 단계의 수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앞으로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시작하든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전했습니다.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경계해도 좌절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듣든지 말든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울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더 힘을 얻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 살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삶을 위해 복음 전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중심과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코 예수를 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보탬이 되거나 유익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을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의 성장에 더 방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전부 도망을 다니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어요. 모의를 했어요. 그 정보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몰래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몰래 숨어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거기 먼저 믿은 제자들이 사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저 사울이 전에 우리 잡으러 다녔잖아. 저 사울이 혹시 가짜로 변한 거 아니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힘들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믿지 않을 때 더 힘들잖아요.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더 답답하잖아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있다가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지금 다시 눈을 떠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편이 되었다고 간신히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또다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의 삶의 배경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지 않은 사울의 변화가 초대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치던 사울의 난감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본문의 사건을 설명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하여는 초대교회를 없애고자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부터 겨우 말씀에 굴복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핍박하는 자는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고 부름을 받은 자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는 성령의 위로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근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분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목회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예수님 이야기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예수의 이야기는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달하는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같이 죽고 그 복음으로 같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새롭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이 들어서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라리 그가 예수 말하지 않고 있으면 더 낫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로 변화된 사울의 그 역할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했으며 성도의 수가 증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핍박하든지 괴롭히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는 힘들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오늘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어디 가든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은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더욱 확실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